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흔히 신약의 잠언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함을 강조한 서신서인 이 야고보서가 믿음을 강조한 바울 서신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하신 분이 있지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를 갖는다고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야고보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서 행함을,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했다면 야고보는 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실천적인 믿음, 바로 이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관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지침서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길이 참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는 격언이 생각이 나고, 또한 사자성어로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러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길이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결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도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는 꽃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 시를 좋아하는 그 개연성이 어쩌면은 내 스스로 이뤄받는 그러한 내용들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림에 피는 꽃을 보면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흔들면서 피었나니, 젖으면서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사는 삶이 어디 있으랴. 마치 꽃이 흔들기도 하고 비에 젖기도 하면서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비말을 맞으며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흔들릴 때도 있고, 또한 꽃잎이 비에 젖듯이 우리의 믿음이 축 처져 가라앉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는 믿음을 지키며 꽃이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군대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꽃이 아름답게 피어난 것처럼
사랑의 꽃, 은혜의 꽃,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를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은 아주 조급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성격이 조금 조급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랑.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인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환난과 고난이 복이 아니라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면, 인내하면서 이겨내면은 그 인내를 통해서 소망의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인내는 내가 정한 날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까지,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일이 성취될 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열매를 바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면서 뜨거운 여름을 이기고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듯이 우리도 때가 이르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내가 원하는 때를 정해놓고 그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셨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나무 단 위에 이삭을 결박해 놓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을 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제물 대신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시는가? 애롭고 두려울 때 찾아옵니다. 창세기 32장 보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곳에서 4명의 아내와 자녀 12를 데리고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 떼를 많은 거느리고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형 에서가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생각나서 어떻게 해서든 형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심지어 예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달래려고 했지만은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오금이 저립니다. 큰일 났다. 지금까지 20년을 버티면서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와 그리고 잠을 덜 자면서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을 그리고 자식과 아내를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금이 저립니다. 아내와 자식을 그리고 많은 짐승의 떼를 약복나를 건너가게 한 후에 야곱은 홀로 약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어두워진 밤에 두렵고 떨리고 외로운 그 홀로 있는 밤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칠흑같이 어두워진 밤에 풍랑을 만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심하게 일는데 사방이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러한 공경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는 바람을 가르고 파도를 밟으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슬퍼하고 낙심됐을 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물가에 나와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나이다라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리고 애롭고 홀로 두려움에 있을 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줄 만한 더 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형제들 간에 원망하지 말고 고난을 참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쓰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욥이 복을 받은 것은 심지가 견고해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5장 11절에서 말씀처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욥에게 고난것만 있고 시험만 있고 환난만 있다면은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축복받아는 말씀이 없이 시험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고 환난만 당했다면은 우리들도 십상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실패자가 되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욥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도 환난이 닥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서 우리로 이루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시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임한 시험입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어야 보았느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사탄이 그걸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하나님한테 대거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욥기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복들을 다 거둔다면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은 사랑하는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22절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2차 시험을 받습니다. 악창이 온몸에 나서 하루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세금파리로 온몸을 긁게 되는 그러한 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저주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은 하늘에서 계획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이기면은 갑절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풀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해져 어리석은 자는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제 힘으로 풀려고 합니다. 물론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도는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은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풀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전하의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야말로 진태양난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아론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홍해가 열리고 마른 땅까지 건넸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이제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는 난 이후에 그들을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의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고 이제 다시 홍해가 닫힘으로 말미암아 뒤를 쫓아오던 이스라엘 민족 뒤를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막아주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됐습니다. 앞에 가로막은 장애물이 변해서
방패막이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 받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두 명이 예수님께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고 물을 때 맹인들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진 이후에 믿은 것이 아니라 눈을 뜨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을 고쳐서 밝게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바라보며 하고 인내는 소망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이 겹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과연 나를 사랑하신가 의문이 생긴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린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본자들은 500명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수만 명이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본자들은 500명이었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 본 사람에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들은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요 보거나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길이 참으시라는 말씀, 여러분 또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받았으면 기도하면서 소망을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까지,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라디라 교회 그리고
사도교회 빌라델베 교회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감추었던 만나를 그리고 흰돌을 주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흰옷을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길이 참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주시는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모두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